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의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 짓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빨리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원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비전인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과 그리고 당시에 세계 가장 심장부였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고자 원했던 것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그가 이 선교 사역 속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오해 아닌 오해를 낳게 하고 또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자체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동안의 오해 아닌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만 저는 오해받을 짓도 하지 아니했고 나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셨던가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이날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 있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난 뒤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밀레도에 도착하자 사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년이지요. 3년 동안 여기 거하면서 해당에서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훈계도 했고 오늘 말씀처럼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가슴속 깊이 안고 사랑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들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다시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고 나면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에서나 그들의 얼굴을 볼 것이고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만약에 에베소에 들른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또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않냐고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던 교회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자기가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내가 이제 당신들과 만나면 마지막 이 땅에서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품에 안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당신들이 잘 보살피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참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어떻게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어떻게 목회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아름다운 교회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연결해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울었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은혜로운 그 시간들,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구차하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함축성 있게 자신이 목회 사역을 갖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알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니 그 아는 바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과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섬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참 겸손이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가장 고귀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신의 제자들이 어신에게 선생님,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첫째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을 했지요. 이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지. 교만은 뭔데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자들에게 어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술에 대한 체험 자체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성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남에게 손해를 볼지라도 더 손해보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보아서는 안 될 내가 왜 손해를 보냐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욕을 냈는데 그 욕보다 나는 더 욕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것밖에 욕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욕한 것보다 난 더 욕 많이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한 짓보다 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하고 너 생각하면요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불명이 있고 불평이 있는 주님 생각하면요 너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아주 귀한 분이 나온다고 광고를 하기에 제가 잘 보진 않습니다만 그날 시청을 했습니다. 노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이하여대 의대 명예교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한 분은 이하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남편은 의대 명예교수고 아내는 사회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기억에는 남편은 79인가 그렇고요. 아내가 77인가 그렇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남편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자식들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가령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야 오늘 내가 어디 갈 것인데 나 좀 태워줄 수 있니? 라고 물으면은 자식들이 아버지 나도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아버지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참 반대입니다. 그럼 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태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택시 타고 가이소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는 택시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보시는 분이 이 노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교수가 하는 말씀이 기분이 나쁜 것은 그에게 내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지 내가 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면 기분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태워주면 고맙고 안 태워주면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이 아비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기대해야지요. 너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를 이미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너를 이미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함입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너의 투정도 내가 수용해 주겠고 나에 대한 반대도 내가 수용해 주겠다. 어떻게 나에게 대항하든지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교회관을 가질 때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현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고 나보고 주님 생각하고 너 생각하면요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에 더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너가 나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하면요, 너에 대한 불만이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다른 사람은 티를 보는 그 사람의 눈 속에 덜보를 보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모든 겸손입니다. 매사에 겸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아도 겸손이 풍겨나고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아도 겸손함이 풍겨납니다. 바울은 겸손했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너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혼자 예수님 만난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언제 네 만나 주었더니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네가 나에게 아무리 투정 부려도요 나 불만이 없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요 뭐 불만 느낍니까? 이미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겼지 않느냐라고 지금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이 하루는 교회관처럼 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먼저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주님 먼저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면요 이해하지 아니할 것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입니다. 그리고 난 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면 눈물리며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것은 내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라면 눈물은 외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원망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랑을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흘려내렸던 그 눈물을 너희들은 다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균형 잡힌 그런 인격적인 신앙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늘 마음속에 내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외적인 눈물은 사랑에서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이 내강, 외유를 의미합니다. 내적으로 가장 강하면서도 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너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너의 괴로움을 위하여 같이 부둥고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사람,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마음이 따뜻해야만이 나옵니다.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도 주의 품에 안기면 그 상처를 다 만져주셨고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쓰게 주시겠다.
율법에 얽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메인 바 그 모든 끈들을 진리를 통하여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얽어매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쏘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개의 가정에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속박하지 않습니다. 풀어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에 대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예수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고요히 내 눈속에 흐르는 영혼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입니다.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대한 인내심이죠. 참 중요합니다. 참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그들에 대한 참음, 사단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있는 그 인간이 불쌍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이런 신앙이란 것은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줘도 끝까지 참아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준 줄 아느냐?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라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것은 참아줌이 아닙니다. 화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참아주었을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화를 내기 위함이에요. 참아주려고 하면요, 끝까지 참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요, 참아주는 사람이 영적으로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치 않고요, 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화 버럭버럭 내고요, 자기 감정대로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대는 것은요, 이미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정신연령이 낮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잘 참아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바로미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참을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우리 계한식 목사님 늘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문회 참석해서 부산에 누워 계시는 제 선배 되신 목사님께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셨는데요. 요새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건강히 잘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많이 약해졌다고, 이제 홀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0에 뇌출혈로 인하여 언어장애가 오고 그 언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묵직한 분이셨지요. 중심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는 참는 거예요. 목회는 참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목회는 참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참는 거예요. 신앙도 참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참으시는 모습 보십시오. 그는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음, 인내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고 견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끝까지 참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참 담대합니다. 끄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끄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 전하기에 전혀 양심적인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욕해도 됩니다. 나를 핍박해도 되고 나를 비방해도 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했고 뿌리고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들 앞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21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의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나는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 뒤로 돌아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세상을 두던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회개란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갖다가 할 때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두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면요, 회개할 것이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회개가 안 됩니까? 너를 보기 때문에. 너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너보다 내가 나은 점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겨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섬긴다고 말할 겁니다.
전도를 해도 내가 네보다 더 전도 많이 한다고 할 거예요. 봉사한다 할지도 물질을 통해 섬긴다 할지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를 보지 말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24시간 나에게 주셨는데 24시간 내내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리시지 아니했지만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잃어버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나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 많이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탁 돌아지고 보지 않냐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 죄밖에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종교개혁을 여러분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다가 내 죄 하면서 연구실이 뛰쳐나와 큰 눈물을 쏟았습니까?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악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조명된 자기 자신의 모습,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아리나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추하더라.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었던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모습이든지, 루트는 내 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만 읽었다고 자부했던 내 자신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 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너에게서 죄가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지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바른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내 죄만 보인다니까요. 너 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너 죄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내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내가 선포했다. 회개를 선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남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끓기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성을 내 마음속에 품고도 산다면요,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 귀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성령과 악령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증언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항상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듣기에 거북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는 구원이며 하나는 심판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뜨끔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끓이김이 없습니다. 너를 미워했는데도 잠이 온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그분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해도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었어도 그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이,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런 말씀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린다 하십니다. 가면 분명히 고통입니다. 가면 분명히 그게 지옥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분이 가라니까 갈 수 없다. 나는 가기 싫지만 그분이 가야 될 그곳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내 앞에 놓여있지만 나는 성령의 매인 바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노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돼.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의 모든 총체적인 내 인격 자체를 그분의 손에 다 일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살려두시면 더 복음 전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에리 브롬이라는 사람, 정신학자 잘 아십니다.
소유냐가 존재하는 귀한 책을 썼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승김 앞에서 이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성찰하십시오. 하나님, 와야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입은 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사명에 충실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자신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나는 바로 도적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수고하십시오. 많이 애쓰시고 남은이 눈물 흘리시고 땀방울도 많이 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비들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름다운 삶의 의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처럼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메인바된 사람이기에 내가 가기 싫더라도 가야 되기에 나는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주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을 깨우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저 주님 충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불만 원망도 없습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베푸신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연나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